할렐루야. 아멘. 4월 22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 밖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명하게 붉은 소리 장자 던져 빈대 마시다가 나팔 얻은 그런 승리 오르리. 주의 백성 모든 성도들을 마법을 받아 목숨의 소식을 벌벌 내보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명하게 돼. 주님 다시 외울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나 주님의 기쁨 내 기쁨 내 여단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칭찬을 받으려면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그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충성된 종으로서 모두가 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칭찬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칭찬받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충성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충성은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했고 또 꾸준하게 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저 사람 충성되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겠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역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믿음이 충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충성이라 함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꾼입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페레테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비밀, 신비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이 비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그가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경험했고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해져서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충성을 결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로 충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칭찬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칭찬을 받으려면 자책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책이라는 것은 허물이나 스스로 보기에 죄된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큰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기에 내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여러분 그것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외형적으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외모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외형 때문에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일했던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고요? 예,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아주 떳떳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런 판단에 내가 개의치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동사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크리노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는 판단을 아나크리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리노라는 단어 앞에 아나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적 판단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과연 그러한가라고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그런 사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고 옳다라고 쉽게 칭찬해버리거나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양심을 따라 자책할 것이 없도록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보기에 온전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나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람이 그때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도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또 말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참 잘하니?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요, 그때는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에요. 그때 우리가 책망받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찌 그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스스로 보기에 자책할 것이 없나? 내가 스스로 보기에 잘못한 것은 없나? 이거 죄인데 내가 계속 행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또 믿음의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마음의 뜻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10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분되어지는 사람은 있지요. 구분은 있지만 차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왔느냐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으로 태어나갖고 평생 자기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이 있겠습니까? 뭐 몸으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실 때에는 그가 행한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드린 것이 100이겠습니까? 1000이겠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뜻을 그분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외식과 허물들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또 질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세워갈 것이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마음의 갈망은 여러분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실 때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안다. 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하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어두운 것이 없고 또 거짓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이 약속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이미 심판의 때를 정하셨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때가 밤이 될는지 낮이 될는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셨던 그때가 바로 오늘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잠들고 눈을 떴는데 우리의 생이 끝났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스스로 자책할 것이나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나는 잘했나 라고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늘 깨끗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내어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그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왜 건지시고 왜 사랑하시고 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보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 너의 그 노력과 너의 그 뜨거운 눈물과 순종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되신다면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그 깊은 순종을 내가 기뻐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는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책할 것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지적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떠한가 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두운 것이 없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 나의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마음속 소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소하니 되시리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소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살펴보실 때 어두운 것이 없고 하나님 깨끗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허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피난하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 역사하심이 그때 칭찬받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